가정교회를 말하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7째 시간입니다. 이제 9번째로 물질적 요소에 대해서, 물질적 요소, 부를 공유함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나 마찬가지로 초기 교회 성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도전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관대하게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정을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전용 건물이나 고비용 프로젝트에 자신들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과 또 순회 사역을 하는 사도들 및 성도들에게 대부분의 재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순회 사역자나 지역 신자들에게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이후에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적 가난과 세계적인 가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지역적 가난이라는 것은 당시의 명칭이 지역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 그러니까 자기 교회 내의 재정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적이라는 것은 자기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적 필요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역적인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순절 사건 이후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갑자기 3,000명이 넘는 신자들로 불어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지중해 전역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장 먹고 자고 쓸 재정이 없는 이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합류하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원래는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새로운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더 알기 위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또 그 구성원 속에서 더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그들의 말씀 선포로 인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사람이 소유를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소유, 심지어 그들이 잠자고 생활하는 집까지도 공동체 안에 내어놓아서 각 사람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집 같은 경우에는 모임의 공동체의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그러면 이 재정을 누가 모았을까요? 바로 순회 사역을 하는 사도들이나 지역 지도자들이 이 물질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자신의 교회에 속해 있던 친척도 없는 과부, 성경에는 참 과부라고 그러죠. 과부들을 기독교 공동체가 잘 보살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필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섬기는 교회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선교 후원이죠. 예, 쉽게 말하면 선교의 재정적 후원, 그렇죠?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거죠.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필요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의 형제 자매들의 처지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다지 많은 성장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핍박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기에 세계 각지에서 발생했던 기근과 합쳐져서 그들에게는 재정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큰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이방인 교회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담당하도록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가 갈 때 각자 형편에 따라 매주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놓게 함으로써 급하게 물질을 거둘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 지역의 가정교회 장로들이 매주 모임에서 이러한 헌금을 모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왔을 때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많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는 다른 문화권의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선교지라고 그러죠. 후원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넉넉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은 매우 권장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재정이 많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같은 예림교회 같은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건물 유지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또는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없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니까. 그렇지만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 부담에서 벗어난 그러한 여력으로 다른 재정이 필요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필요한 선교지를 도울 수 있고 사역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 예림교회는 6군데를 돕고 있네요. 현재 이런 식으로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서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들이 현재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추구하니까 건물이 있는 교회 또는 건물을 가지고 개척을 하는 교회들은 그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력이 있는 우리들이 그런 교회들을 돕는 거죠. 그런 교회들의 사역을 도와주는 거죠.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또는 찬양사역자라든지 또 선교단체를 도울 수 있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월 달에 개척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양적으로 성도가 부흥하진 않았고요. 내년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을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도 지금도 여러 곳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라 이런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두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쓰여야 한다는 것을 모두 동감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교회를 말하다였습니다.